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의 시몬에게 지분에 계시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적절한 아름다움의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좋은 일을 번역하면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가장 적합한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봉헌이었다라는 것이죠. 봉헌이라 하면 헌금을 생각하지만 물질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봉헌은 우리 자신을, 가장 귀중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적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드리는 봉헌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모든 가르침을 다 마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2절 말씀이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언급하심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양이 되실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표현이죠.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에 절대 불가능의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곧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을 예표하는 것, 그 양을 그 양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 구약의 유월절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탁 비추고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장면이 갑자기 전환되어집니다. 극적인 전환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그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장면이 전환되어지면서 그들이 의논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모습들 이 사람들이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6월절에 모이는 숫자들을 기록에 보면은 어느 정도냐, 약 200만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200만 명이 모여서 있을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환호하고 난리가 났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데 이들을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흉계를 뒤로 6월절 이후에 명절이 지난 뒤에 하려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6월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완전히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낙심과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냐 하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기회를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흉계가 급물살을 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식사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드물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열이 조금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향유 부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6월절 이틀을 앞둔 그 사건 뒤에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꼭 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이 사건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왜 그렇다면 이 사건을 지금 이 본문에다가 집어넣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념되어질 사건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는 시간상의 그러한 배열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이 사건을 묶어놓은 것이죠. 산상수훈 메시지도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다 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다 모아서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집중해서 마태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시간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대로 마태는 주로 이 사건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사내들인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던 그 장면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고 돌아간 그 장면 사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건을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야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나사로의 죽음,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이 바로 베다니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유월절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에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나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입한 그런 아주 비싼 향유를 이제 가져와서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이라는 이 담는 그릇은 목이 아주 좁고, 이것은 담으면, 물건을 담고 나면 그 입구를 봉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향료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옥합을 깨뜨려야지만 그 향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쓸 게 아니라 완전히 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들여졌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는 비싼 값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값을 이야기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3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는 것은 1년 연봉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되는, 그런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 있는 그 기름을 가져와서 단번에 이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 정말 그 기름 부음이 되어진 대상을 향해서 그토록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경할 만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분개했다 그래요. 분에 이렇게 화가 넘쳐서, 분이 차서 그걸 참지 못해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뜨리면서 뭐라고 했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묻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사람을 딱 지명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였냐? 가룟 유다였다. 이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고 도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도 자기가 뒤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계산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허비했고, 허비라는 것은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 큰 가치 있는 이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기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낙심과 실망과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서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래요.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 크게 몇 가지 상황에 따라서 향유를 붓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직분을 임명할 때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성별할 때에,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어지죠.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죠.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는 실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기름 대신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어진 성도고, 이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어진 장소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손님을 환대할 때에, 집에 오신 손님이 너무 귀할 때에, 너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에 그 손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환대하는 의미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니까 장례할 때에 시신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시신이 썩지요. 근데 저 중동 지역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지 않고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시신의 가에 이렇게 그 기름을 바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썩어지는 향기도, 이제 향기가 썩어지는 냄새도 좀 가리고,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여인은 과연 무슨 의미로 부었겠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지. 왜냐하면 제자들과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이 마리아가 그랬겠냐? 근데 이 여인이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의미를 담아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무엇이었냐? 자기 오라버니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산을 두고 행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계산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냐? 허비고 낭비인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1년치 연봉에 달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한 번에 쏟아서, 그것도 자기들 볼 땐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에 붓는데 그게 이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진 그 행위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주님께 봉헌했는데,
그 기름을 봉헌했는데 그것이 적절한 아름다움의 봉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시간표에 아주 적절한 행위를 드림으로써 그 여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오늘 이 여인이 드렸던 그 봉헌과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관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계산부터 되어졌습니다. 달란트 맡은 종들이, 오늘 이 본문은 지금 계속 마태가 한 흐름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사건들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 생각해 볼 때에 달란트 맡은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맡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요, 계산 속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의도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산 속에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계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본분으로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종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부터 확인하고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발견케 되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유기 장로님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유기 장로님 큰형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형님이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랍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 대장암 발견되어지고 3기로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사셨지만 연세도 그렇게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은 81살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앞에 닥쳐지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말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물에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면서 높은 성벽으로 삼고 견고한 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 축복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요,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죠. 그리하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지냐 하니까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대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죠.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봉헌, 참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 운동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믿음과 확신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겠구나. 그게 믿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확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산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위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 오게 되어질 때에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말미암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행위는 죽은 겁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면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믿어진다면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어 보셨습니까? 아니 1등 당첨되어 보셨냐고요. 로또 사 보셨습니까? 사신 분들 계시겠죠. 여기서는 손을 못 드시겠지만 저도 한번 사봤어요. 누가 이야기
하도 가길래 같이 가자 걔가 갔더니만은요 사가 주더라고요. 가지고 있어 보라고.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1등 당첨되면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한 번도 안 사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안 사보신 분은 아마 절대 당첨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왜 돈 그럴 때 쓰냐고. 5천 원이면 그냥 커피를 한 잔 먹든지, 그러면 차라리 배가 부르든 맛이라도 있지. 믿으면요 행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수고가 되어지지 않고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봉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말씀의 인도 따라 드려지는 그 헌신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봉헌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 의미를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진짜 메시아로서 내가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귀하신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잔치를 하니까 그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신 봉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중요한 의미를 부으신 겁니다.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의 이 일은 허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봉헌을 한 그러한 여인의 헌신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헌신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 따라 이 일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로 생각했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첫째 아들인 이 엘과 이 다말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아들 오난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중요한 그게 있잖아요.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래서 형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난을 유다가 이제 그 다말과의 관계를 대를 잇도록 밤에 잠자리를 갖게 했는데, 이 오난이 그 형의 대를 잇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이제 딴짓을 한 거죠. 그 사정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오난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셋째 동생이 있는데 이 셀라가 있는데, 이 세라가 너무 어리니까 크면 주겠다 했는데 이미 컸는데도 안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 잘 아시다시피 창녀로 속여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세상이 볼 때는요, 진짜 이건 허비 낭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짓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대를 이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다말이 행한 행위가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행위였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봉헌이 되어졌던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의 고백이잖아요.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겁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인정하고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 의미를 모르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정말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드리는 그 행위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감히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죠. 처음에 어땠습니까? 자기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이 없구나. 전부 다 자기 자식들만 있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가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보통 사람이 응답오고 나면 다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이 병 내 낫게 해주면 진짜 주의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 웬걸요? 건강하니까 놀러 다녀요. 뭐 하나님 경제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전도 선교를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크루즈 여행 가고. 제가 봤다니까요. 대부분 그래요. 응답 오고 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땠냐? 그 아들을 젖대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에 들여버렸어요. 근데 그 봉헌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사사 시대를 끝내고 그 봉헌이 바로 미스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또 중요한 후대를 세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이러한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이걸 다 계산했냐? 아니에요. 다 알았냐?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시느냐?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봉헌으로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아시아 복음화까지, 유럽과 아시아 복음화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만할 수 있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은 어디냐? 저 스페인 서바나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에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어디냐? 로마.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를 들렸다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딱 세우고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봉헌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쓰셨습니까? 바울에게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 서 있을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정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한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았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하는 헌신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쓰시냐? 오늘 13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이러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려야 될 그러한 적절한 아름다움의 봉헌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는 이 훈련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는 전도 훈련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봉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전도 훈련, 예배, 그리고
예배 훈련, 헌금 훈련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에 적절하게 아름다운 봉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11조 내가 10억 벌면 1억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가 드리는 게 쉽겠어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게 11조는 더 쉽습니다. 그럼 10억 벌어가지고 1억 11조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 많으니까 이만큼 드리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1억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쉽지 않아요. 진짜 훈련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되어지셔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결코 작지 않다라니까요. 말씀 따라 내가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고 존귀하게 정말 적절하지만 아름다운 헌신으로 평생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그 헌신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으로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헌신이 여러분 그 봉헌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에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 주제, 오늘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언약이 뭡니까? 각 사람을 복음으로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령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나부터 세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시고 매일 매시 매사에 진짜 기도 속에서 나를 세워가는 그 응답을 누리시고, 두 번째로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교회는 오늘 이제 직원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도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제가 사람을 보고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보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한 분 한 분을 세워가려고 지금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처럼 이 일이 여러분 보기에 허비인 것처럼 보여지고 낭비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계산 속에서는. 근데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을 헌신하게 될 때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요 세계복음화에 기념되어질 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계산하지 말고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봉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운동에 전적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2026년 우리 한 해, 이번 주 오는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재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운동을 위해서, 말씀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봉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말 진짜 새롭게 정리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는요 초청하세요. 만남을 통해서 교회에 초청하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재도전하세요. 그리고 진짜 다락방 열리도록, 어제 핵심 때 1,000 다락방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100군데 다락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한 30군데 뛸게요.
70개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20명 되시는데 한 3개에서 5개 정도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진짜 이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어떤 다락방요? 그냥 양육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교회가 열려질 수 있는 그러한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성경에 보니까 전부 TCK예요. 렘넌트 7명이 다 TCK입니다. 요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는 요셉이 TCK였습니다. 모세 TCK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다니엘도 유대인으로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TCK죠. 다 TCK였습니다. 정말 와 있는 다민족과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베트남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요, 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힘을 모아야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세요. 불교 배경에서 평생을 자라왔고 그냥 시집 온 거예요. 시집 왔더니 남편이 예수 믿어. 남편이 교회 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야 되겠어. 그래서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정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 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힘드니까 내 몸도 축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드린 그 봉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 가장 적절하고 아름다운 봉헌으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봉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축복 누리는, 그래서 기념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어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의 봉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짜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나 자신을 복음화하며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기억되어지고 기념비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봉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